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새롭게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이미 늦은 때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날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함교회에서 이제 새벽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오늘로서 마쳐지게 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의 설교를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다른 교회 다니시면서 저희 교회에서 새벽 전에서 하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설교 제목은 빌레몬에게 전해진 복음, 빌레몬에게 전해진 복음, 빌레몬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8번에 걸쳐서 짧은 성경인 빌레몬서를 읽고 공부했습니다. 이 짧은 성경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빌레몬서는 여러 면에서 아주 특이한 성경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서 가장 짧은 것으로 단 한 장 25절로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서 유일하게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기도 합니다. 빌레몬서는 매우 실제적이고 또한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빌레몬서에는 용서라는 단어는 나오질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의 실질적인 문제를 통해서 빌레몬서는 용서의 문제를 너무나도 아름답고도 감동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포스트 모던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특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괴와 해체입니다. 파괴와 해체입니다. 또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고 살던 많은 이 전통적 가치와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족의 해체입니다. 이런 시대를 향해 성경의 메시지가 과연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를 향한 그러한 복음의 증거를 신약 성경의 짤막한 단 한 장으로 되어진 이 책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빌레몬은 1세기의 소아시아 도시 골로새에 살던 매우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골로새, 지금은 터키의 서부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 사도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입니다. 빌레몬서는 그의 종 오네시모를 바울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에 대해서 부탁하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빌레몬에게 보내진 이 짧은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가 목마르게 기다리는 복음의 진수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에게 전해진 복음의 진수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상적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교회가 모이게 하고 리더로 섬기고 아내와 아들과 함께 온 식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빌레몬 가정의 모습이야말로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의 가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이 가정교회가 새롭게 필요해지는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붕괴되는 이 시대에 복음의 등대로 우뚝 선 가정들이야말로 험한 바다에 비치는 등대 불빛과 같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정을 그러한 세상의 소망인 작은 교회가 되게 할 것입니다.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은 후 그 가정이 이렇게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우리 집의 목사입니다. 어머니는 장로, 자녀들은 집사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 영혼 구원하며 제자 만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에만 직분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직분의 역할은 가정에서도 똑같게 됩니다. 그런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복음은 지금도 우리 가정을 이런 교회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족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 직분자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신분을 넘어서 가족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전 시대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생소한 용어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싱글맘이 또 싱글데디가 많아졌습니다. 혼자 자녀를 기르며 함께 사는 홀부모 가정을 말합니다. 또한 소위 더블 인컴을 벌어들이면서 자녀를 낳지 않는 딩크족, 딩크족이라는 말은 더블 인컴 노 키스입니다. 자녀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는 덩크팻 쪽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맞벌이하면서 아이는 낳지 않고 키우지 않겠다. 그 대신에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애완동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모님 없이 조부모와 함께 사는 존속족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도 많아지고 있고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급증하는 형태인 나홀로 세대족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의하지 않지만 동성가족도 이 시대에 경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사님들이 힘들어할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은 동성끼리 손 붙잡고 와서 목사님 주례해 주십시오. 또 하나, 우리 집에 고양이가 죽었습니다.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장례 치러 주십시오. 조금 있으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대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성경적인 가정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기존의 가족 해체와 함께 이 시대 사람들이 대한가족이나 대한가정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소위 확장된 가족 이렇게 말합니다. 여태까지는 남녀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가정이 유지되어 왔고 확대되어 갔는데 이제 부부 외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이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계기가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주인 빌레몬에게 중대한 재산의 손실을 입히고 도망쳐서 로마까지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오네시모는 어찌어찌 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만나서 그에게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떻게 저 멀리 소아시아, 터키에서 도망쳐온 노예가 로마까지 가게 되었고 또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용서를 통해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가족이 해체되고 가정이 파괴될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원인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탁월한 설교가 존 오트버그 목사라는 분은 오래전 자신의 책에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아시죠? 모든 몸에 털이 뾰족뾰족한 털이 나 있는 고슴도치는 어쩌면 고독한 동물입니다. 주로 많은 시간을 혼자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슴도치도 고독을 느끼는 계절이 오면은 다른 고슴도치에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자기도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기도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자기 몸에 나 있는 수많은 바늘로 인해서 자기는 저쪽을 찌르고 저쪽은 자기를 찌르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가 가족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용서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슴도치처럼 뭔가 해보려고 다가가니까 서로를 찌르게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 나와 별 상관없는 사람은 나를 찌르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 뭔가 같이 해보려고 하는 사람, 특히 가족끼리 얼마나 서로를 많이 찔러대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같은 선교의 회원들이나 아니면 속회에서 속도들끼리 서로 찌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가족으로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용서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상처를 입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 가시면서도 마지막으로 남기신 기도의 모범, 여러분 잘 아시는 용서의 기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용서하고, 자녀는 부모를 용서하고, 아내는 자기의 상처를 준 남편을 용서하고, 남편은 자기에게 상처를 준 아내를 용서하고, 또한 형제자매는 서로를 용서하는 가정이 참으로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주기도문의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자,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시에는 특히 일용할 양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먹을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 다음에 죄 지은 자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용서도 일용할 양식처럼 매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또 비판하지 않아도 이미 너무나 아프고 슬픈 상처투성이 인생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율법이 아닌 복음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야단과 호통이 아니라 용납과 용서의 복음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빌레몬에게 전해진 그 복음, 오네시모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듣는다면 그들을 비록 지난날 혹시 내 가슴에 깊고 예리한 상처를 남긴 사람이고 정말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가 전에는 11절,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빌레몬도 그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 전해진 이 복음만이 오늘의 상처받은 우리 가정을 치유하게 될 것이고 상처받은 오늘의 교회를 치유하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시 그 복음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그 은혜의 복음 앞에 응답할 때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혈연 관계를 넘어선 영적인 가족이 된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실천해야 할 교훈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의 삶을 실천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인격과 힘과 의지와 교양 가지고는 결코 오네시모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나의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수십 년 동안 용서하지 못한 어떤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끗하게 다 풀어버리고 마음의 천국, 빛과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나라를 여러분 마음에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11월 말부터 투해분 선교라고 하는 곳에서 성경적인 장례 예배를 위해서 연구하고 또 실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기독교에서 행하고 있는 장례가 이 성경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유교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들이 교묘하게 섞여져서 아주 오랫동안 잘못되게 행해져 오고 있는 것 부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고쳐서 바람직한 천국 환송 예배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장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연구하고 실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수요 예배 때 잠깐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너무나 아쉽지만 이제 새벽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뵙는 시간은 오늘로서 끝입니다. 부디 영육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새벽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에 가끔 말씀드렸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로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교리적인 예정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 최대의 은총, 또 하나 최선의 뜻으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할 거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최대의 은총, 또 하나 최선의 뜻으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또 하나 거룩이라는 말을 말씀드렸죠. 거룩이 뭐라 했습니까? 물론 구별된 삶을 거룩이라 하려 합니다. 세상과 멀어지고 마귀와는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어떻게 되고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지는 그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이요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늘 시민입니다. 하늘 시민은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 중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시면 제가 할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거룩한 은총이 생명나무교회 이곳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제 주님의 때가 되어서 저의 사역을 거두고 성경에 나오는 바람직한 장래 의식을 연구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투 헤븐 선교회로 옮깁니다. 지금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성도들의 심령 속에 행여라도 주님보다 주님을 증거한 저의 인상이 더 깊이 새겨져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친히 씻어주시고 지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종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해묵은 미움의 찌꺼기를 완전히 씻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도살하고 있는 오네시모를 깨끗이 용서하고 우리 마음에 빛과 사랑이 넘치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나무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을 아끼지 않은 모든 신실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번성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부득이해서 본교회에서 새벽 제단을 쌓지 못하고 생명나무교회에서 새벽 제단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남은 평생 동안 주님의 새 일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주님의 도구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